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에 온 세상이 다 어두워졌다. 그 어두워진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알리는 어둠의 의미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그 말씀들을 다 이루는 장면들을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세상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났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많은 죽음들의 이 의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져다 주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땅이 막 진동하고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심지어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성소와 이 속죄소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서 쫙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성소의 이 휘장은 손바닥 두께만큼, 손바닥 두께와 이 손바닥 저 세웠을 때 이 두께입니다. 한 10cm가량 두꺼운 거예요. 그것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 휘장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넓이가 18m, 그러니까 높이가 9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18m에 9m니까요. 그것이 중심을 향하여서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는 겁니다. 그 두꺼운 두께를 사람의 힘으로 찢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청색식 자셀실, 각기 실도 꼬여서 만든 그런 거기 때문에 결대로 갈라지지 않는 것이 이게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을 몇 명이 만들었냐? 제사장들이 약 300명이 그 실을 꼬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게 300명이 그렇게 만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당시에 이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진이 막 일어났더라. 그래서 요세푸스 학자는 이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음을 증명해주는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위가 터지고 깨어지고 막 이런 증상을 일어난 것을 시랄이라는 사람의 교리문답 책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위가 깨어진 지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막연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학적으로도 실제 남겨진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짐과 함께 또 지진도 일어남과 함께 등등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본격적인 이 휘장이 찢어짐에 이제 드디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성소와 지성소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지성소라기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속죄소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의미를 더하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찢어져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소까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기까지는 아무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또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 들어갔던 것이 과거에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아무나 들어가면 하나님과 대면하기 때문에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성소의 이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성소는 장차
나타날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옛날에 성막, 오늘날 같으면 이 예배,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성막입니다. 성막, 예배의 처소입니다. 자,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저 뒤에 딱.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보이지 않는 번제단을 통과한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쭉 걸어 들어오면 한 이 정도쯤 해가지고 중간쯤에 거기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죄를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제사장이 들어오면서 물두멍에 피 묻은 거, 세상 죄 다 씻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출입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뚜벅뚜벅 그러면 이 강례상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 강례상 입구 여기서부터 이 전체가 성소예요. 성소. 성소 안으로 쑥 들어오면 이 성소 안에 뭐가 있나 하면 요 앞에 여기 화단 놓인데 여기가 바로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중심으로 딱 있어요. 이 향단이 향을 피우는데 1년 내내 향을 피우는, 이 향이 왜 필요한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옛날에는 거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근데 이제 성소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향에 대해 기도를. 자, 이 기도 올리는 것이 이게 뭐냐? 향이 된다. 성소 안에는 먼저 어떤 장소냐? 기도하는 장소다. 여러분, 이 성소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마음껏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성소는 넓게는 다 성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또다시 칸이 막아져 있어요. 이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중심으로 칸이 막아져 있는데 그 휘장이 쫙 들어요. 이 사이 휘장이 쫙.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찌어진 겁니다. 쫙 찌어지면서 이 성소 안에 넓게 성소죠. 이 안에는 이 안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체 보면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을 지성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법궤가 놓여있는 법궤가. 자, 이 법궤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요. 그 안에는 십계명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자, 또 이 성소, 거기에는 어떤 장소이냐? 여기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은 이 안에서 대제사장이 그 진설병에 진열된 그 떡을 먹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떡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먹는 장소가 바로 이 안에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성소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넓은 범위에는 다 성소입니다. 그러나 성소도 이렇게 막아놓은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막아놓은 장소 안에 뭐라고요? 지성소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막는 그 공간을 뭐라고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쫙 찌어지면서 그동안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이 지성소 안에 비밀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비밀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누구든지 이 비밀을 다 공개가 돼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누구도 다 볼 수 있는 그 비밀이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밀이 공개된 이 지성소 안에 제가 이야기했지요. 거기에는 법궤가 있다고. 저는 오늘 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있는 법궤 뚜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궤 뚜껑.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이름을 하냐면 속죄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속죄소. 예. 법궤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걸 속죄소. 다른 이름으로는 시은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속죄소라는 의미는 화목 제물이다. 그런 뜻도 있고, 시은소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다.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또 시은소라는 그러한 이 속죄소의 의미는 덮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덮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죄를 덮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마디로 의미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의 뚜껑이 어떻게 생겼느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마주보는 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이 은혜의 자리다. 저는 오늘 이 법궤의 뚜껑, 즉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속죄소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첫 번째,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시은자 또 시은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오직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한다. 여러분, 속죄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앞세운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을 앞세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계명 앞에는 누구도 생명을 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뚜껑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을 덮었다는 거죠. 죄를 덮었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의 은혜, 그걸로 덮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덕망이 좋아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아니하면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다. 한 명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휘장이 찢어졌으니, 그 휘장이 찢어졌으면 그 휘장 안으로 비밀리 누구든지 들여다만 봐도 죽었는데, 살아남지 못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왜 그럴까? 시언자, 하나님의 은혜, 이 속죄소가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도 절대적인 이 속죄소의 은혜,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지명하여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속죄소는 죄사함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속죄소를 덮고 있는 이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도와주며 지켜주는, 그러한 확실하게 지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그룹들이 딱 그 위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게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 이 이야기는 죄사함의 확실한 것을 정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실을 확실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매를 대어서라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맞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억지로라도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어루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 비밀을 알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목자의 이야기 하잖아요. 목자는 뭡니까? 억지로도 끌고 가거든요. 물가로 가요. 안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꼬부라진 걸로 다 목을 걸어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지팡이로 땡겨가지고 어디로 고기가 만든다 땡겨가지고,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양을 찾아가지고 우리 안에 다른 양들 가둬 놓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그리고 그 찾아가지고 성화의 그림 보면은요,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다시 돌아와요.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다리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는 우리가 방황하고 길을 잃어도 다리까지 묶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돌아와요. 이게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속죄소의 은혜입니다. 그 속죄소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룹 천사들이 그 뚜껑 위에 이렇게 지키고 날개를 가리워서 확실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가던 길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 발로 걸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죄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렇게 정급판을 넣고, 정급 율법을 넣고, 그다가 뚜껑을 덮고 만나는 장소를 여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덮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그 장소, 상징,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오늘 이 속죄소의 뚜껑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장소, 거기에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크로스죠. 딱 이렇게. 크로스는 만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상징이죠. 가로 세로 탁 만나는 것. 크로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남입니다. 십자가는 만남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누구든지 나올 수 있었으니, 그것이 왜 휘장이 쫙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인하여서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죄사함의 확실성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십자가, 이 은혜의 장소, 속죄소, 십자가를 상징한 의미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십자가를 빼버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이곳에,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언제나 교회에 출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왔다 갔다 문턱만 닳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속죄소의 비밀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